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여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1000번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리니 그들이 상하여 보성검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또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세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방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했고 2년 동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출판사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세미나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미주 LA에도 두란노 서원이 책방이 또 있던데, 그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여기서 가져온 말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기관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따로 세운 기관에서 날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아마 바울이 정말 이때야말로 바울의 어떤 성령이 가장 충만하고 역사했던 기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2해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만큼 정말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그때야말로 바울 생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죠. 과거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 여인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고 또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울의 능력이 특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코 바울 개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바울 개인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바울이 무슨 뭐 손수건에다가 무슨 뭐 능력을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능력이 하도 신통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뭐 당시 마술사들이 이제 그런 흉내를 이제 내보는 겁니다. 흉내를 내서 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이 그저 흉내만 한번 내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흉내만 내보면 자기들도 될 줄 알고 그렇게 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15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저 흉내만 내보려고 이 마술사들이 당시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마술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무슨 심령술사 혹은 우리말로 하면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무당, 심령술사 뭐 이런 어떤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완전히 무당이에요. 무당들도 이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귀가 하는 말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악귀가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하게 했다.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흉내를 낸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낸다고 하니까 좀 재밌는 일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몇몇 학생들 중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흉내내는 이 전도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재밌는 전도사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 흉내를 제일 많이 내느냐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좀 많이 냈죠.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음성이 조금 특별하거든요. 사실 아주 좀 특별해요. 근데 그 흉내 내는 건 좀 재밌습니다. 근데 그 흉내가 능력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설교의 어떤 힘과 파워가 나오는 거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똑같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흉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고,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자, 앞서 말씀드린 마술 행한 사람들이 심령술사나 무슨 무당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온갖 뭐 도구들 있잖아요. 책을 비롯하여 도구들, 이 당시로는 뭐 책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생활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마술이나 주술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그걸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대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깨달으면서, 목사도 설령 자신이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았다 하더라도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지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단코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도전하려고 하는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